미국에는 그 훈장들이 참 많이 있는데 훈장 중에 명예 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국도 이제 그걸 따라서 훈장을 만들었지만 명예 훈장, 한국말로 영어로는 메달 오브 아너라고 하는 훈장이 있어요. 이 훈장은 미국에 있는 군인, 미국 군인이 받는 가장 높은 그 최고의 훈장입니다. 무공 훈장. 그러니까 무공이라 하면 이제 전투를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공을 세웠다 하는 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공을 세웠다는 말인데 무공 훈장 중에 가장 높은 거 그것은 명예 훈장. 뭐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요. 메달 오브 아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국방부가 미국의 의회가 있잖아요. 여기 그 의회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미국 의회 명예 훈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태어나서 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한번 받아보고 싶은 가장 명예로운 것이 바로 이 명예 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62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수여된 거는 남북 전쟁 때부터 수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가는 그때에 이 명예 훈장을 받은 사람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군인이겠죠. 당시 대통령은 해리 트루만이었어요. 트루만 대통령 알죠? 근데 이 받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스몬드 도스.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은 평범한 군인이었어요. 그냥 육군 일병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육군 일병이잖아요. 육군 병장쯤 돼야 그래도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힘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계급을 갖고 있는 육군 일병이었던 이 데스몬드 도스는 당시에 이제 의무병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넘어갔군요. 네, 근데 이제 저기에 나오는 이제 사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분이 요즘에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7일 안식교라는 거를 2단으로 규정해가지고 2단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2단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2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2단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제처럼 지내는 제7일 안식교인데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보면 2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한 것들을 자꾸 예언을 해요. 이렇게 날짜를 예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둘째는 거기에 나름의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줘가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예언을 하죠. 소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단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여기서 분명하게 신앙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7일 안식교 갖고 있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채식을 해요. 채식.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필라델피아에도 제7일 안식교회가 하나 있는데 건강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거기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사람들이 체질을 바꾸는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으로 넘어가는 막 그런 것들 소개하고 막 이래. 교회 와서 거기서 듣고 교회 오셔갖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야 그러면 또 거기로 같이 가요.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도 맞고 동시에 이제 사람이 원래 채식주의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거는 좀 다른 이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집총 거부. 그러니까 총을 집지 않는 거예요. 집에도 총이 없고 군대도 안 가요. 미국은 너무 자유롭지. 한국은 군대 안 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가서 군 생활 뭐 2년 6개월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살고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선택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가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뭐 가냐 거기. 총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돼. 가지 마. 안 가요. 근데 이 분은 당시에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마지막으로 막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가겠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을 집으라고 하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총을 집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집병관들이 이런 게 다 있어.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왜 왔어? 저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법정 투쟁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종의 승소해가지고
이제 군대 들어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의무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의무병. 의무병은 총을 쓸 일이 거의 없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 갖고 다니지만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의무병으로 넣으면 너가 괜찮을 거다 해가지고 의무병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제 물론 군 생활 하자마자 전쟁터에 막 갔겠죠. 근데 이분이 마침 이제 참여한 전투가 뭐냐면 그 여기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맨 왼쪽에 저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이제 마에다 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에다 절벽 내지는 벼랑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벼랑이에요. 이렇게 벼랑이 있는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평야가 쭉 있고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일본 군인이 있는데 저 마에다는 일본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작전이었어요. 되게 이제 쉽지 않죠. 저 올라가서 거의 또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저기에 이제 참전을 하게 돼요. 그 저 전투가 이제 일어난 곳은 오키나와라는 섬 아시죠?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섬인데 저 오키나와 섬을 미국이 먼저 정복을 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해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육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점을 삼기 위해서 오키나와 점령의 첫 번째 코스였어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걸 일본이 알고 최후의 발악을 했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저기에 막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위에.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미군은 여기 도착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이제 미국 육군 제 77 보병사단 307 보병연대가 여기 이제 와서 한 200여 명이 이제 저기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1대대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전쟁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한 100명쯤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간에 든 쥐예요. 한마디 도간에 든지 그냥 막 거기다가 퍼부었죠. 포탄에다가.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서 있던 사람이 다 엎드려졌어요. 아주 짧은 순간에.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경상당한 사람도 있지만 중상도 많았고 이제 막 사방에 신음 소리가 막 나고 있죠. 이렇게 막 먼지만 막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누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에요. 의무병이 거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거기 다 이제 후퇴하라고 해가지고 다 내려왔는데 저 언덕에 위에가 그렇게 됐으니까 다 내려와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다니까요. 거기 혼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의무병 그 백을 갖고 가서 이제 사람들 드레싱을 하고 막 닦아주고 소독하고 꼬매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대충 응급처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어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을 했을까요? 75명. 저기 쓰러진 사람이 100명인데 그 중에 4분의 3을 구한 거예요. 한 명이. 장교도 속해 있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동안에 일본은 가만히 있었냐 막 총을 쏘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손도 막 부상당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다니면서 끝까지 한 명 한 명씩 구해가지고 거기 다 아수라장이 돼 있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는 거고 다 가만히 두면 죽잖아요, 그렇죠? 75명을 구한 거예요. 제가 그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이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역사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이 아까 저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 지금 저 메달을 줄 때 이제 사이테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써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쭉 쓰는데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About 75. 그러니까 about 75 wounded soldier. 그러니까 거의 75명 가까이 되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구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더 많이 구한 사실들이 뒤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의무병이 총도 안 쏘는 의무병이 명예훈장을 받은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75명을 죽인 것보다 큰 거니까요. 그렇죠? 받을만 하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룬 이 사람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제 저런 큰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국립모지에 이제 안장이 되게 되죠. 훌륭한 군인으로 이제 됐고 이제 그 공교롭게도 재치기 란식교는 이분이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치기 란식교를 소개하는 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누구 이야기 하나 잘 들어보니까 이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직접 여기에 가가지고
저기 언덕에 가서 찍어요.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갖고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거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로 훌륭한 분으로 이제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자기 목숨 구하기도 힘든데 다 도망가는 게 맞고 한데 자기 역할이 뭐예요? 의무병. 자기 역할이 의무병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내 역할은 사람이 쓰러질 때 구하는 거다 이거죠. 잘 싸울 때는 두는 거예요. 자기는 멀리 빠져 있는 거지만 쓰러지면 가는 게 자기다. 그 역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교까지도 구한 거예요. 그런 큰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수는 여기서 치지 않겠지만 저렇게 훌륭한 상을 받은 것은 영어로 디절브하다,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은 모습.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똑같은 이 전쟁터에 벌어지는 똑같은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전쟁 같은 삶의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금방 떠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리면 놀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살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면은 23절에 원래 24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왜 23절을 제가 여기다 넣었냐면 앞부분의 이야기의 연속을 제가 이렇게 조금 뉘앙스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시죠? 그걸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예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아 독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앞의 내용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보다 아무것도 정말 이런 말 한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코딱지 같은 조그마한 성인데 거기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3,000명을 올려 보냈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것까지 저희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패배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디렉션, 방향을 다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그 작전명이 뭐냐면 바로 매복작전이었어요. 매복작전. 요즘에는 매복작전이 이제 기본적인 작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교봉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배우고. 근데 그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매복, 그러니까 우회 작전이에요. 우회 작전. 그러면서 저희한테 가르치는 교관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혹시 전쟁이 나면은 6.25 때 소총 들고 앞에 뛰어가면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소대장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다. 무식한 거다 그거. 총알이 자기를 피어가냐? 맞는 거지. 그러면은 그 소대원 어떻게 되냐? 목장은 양이 된다. 너네가 40명을 다 죽이는 거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뒤에서 따라가야 돼요. 저는 뒤에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우리 소대원이 40명이 잘 전쟁을 하든지 20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우회 작전 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매복이라는 거죠. 매복은 어디 숨어 있는 건데 우리가 원래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 저 앞에 있는데 여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드는 그게 매복 작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3,500년 전에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에 이 벌어지는 이런 작전들은 굉장히 특별한 작전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져요. 매복 작전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는 이게 정면 승부를 하죠. 정면 승부,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명은 매복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군대를 이제 모집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코딱지만한데 3,000명이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10배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10배 3만 명 3만 명을 뽑으시고요. 그 중에 5,000명을 빼서 매복에 집어넣어라. 성 양옆에 넣어놓고 2만 5천 명을 데리고 네가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방법은 성 앞에 가서 알짱알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쭈 또 왔네 하고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이고 도망가는구나. 별것도 아닌 것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넓은 평야까지 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딱 있으면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 조그만 창을 갖고 있는데 그걸 확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높은 곳에 올라갔겠죠. 그걸 딱 들으면 멀리서 보이는데 아이성 근처에 매복한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이때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성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모든 민간인을 먼저 죽이고 완전히 불사르면 그 연기를 보고 이쪽에 2만 5천 명이 등을 돌려서 나왔던 군대를 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하객진처럼 이순신 장군의 이렇게 펴면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보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거기 뚜껑이 누가 될까요? 5천 명이 뚜껑이 되는 거예요. 5천 명이 저 안에 있다가 나와서 뚜껑이 돼서 딱 덮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몰살을 시켰어요. 한 명 한 명 칼로 전부 다 확인 사살을 다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오늘 23절을 읽은 거는 그 왕은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잡아다가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여기 묘사하는 첫 번째 절이 23절인 건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작전이 잘 성공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오늘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1만 2천. 그러니까 3만 명이 가서 쳤으니까 거의 3배수가 가서 친 거죠. 민간인 빼면은 군대가 한 10,000명도 안 될 건데, 그렇죠? 그걸 다 그래서 완전히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예전에 여리고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너희가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가지게 된 거죠. 거기 26절에 보시면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이 26절을 넘어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깐 보시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 가졌고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 낳을 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고 오늘까지 황폐했다. 이 말씀을 기록된 그때까지. 그 다음에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내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해서 아이성의 멸망의 증거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아주 완승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26절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26절이 지금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처음에 2만 5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성 앞에 섰다가 알짱알짱 하다가 다 데리고 유인해서 나왔잖아요. 나온 다음에 어느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디쯤에 가 있냐는 거냐면은 이쪽 군대에 속하지 않고 중간쯤에 어디 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성도 보고 여기도 보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위치에 높은 데 가서 양쪽이 다 보이는 곳에 서서 자기를 다 볼 수 있을 만한 거리. 제 생각에는 아이성에서 가까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야지 매복한 군대가 이 손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위치를 점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전쟁을 하면 장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좀 오래 살아야 되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지휘를 해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석인데 매복 작전은 이해가 되는데 왜 여호수아가 엉뚱하게 혼자 다른 데 가서 손을 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색하죠. 그림이. 그렇죠?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내가 전쟁에 참여했고 내가 전투에 참여했고 내가 전투를 이끌었다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낄지도 몰라요. 당신이요? 아예 앞에 있더니 어느 순간 없어졌던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알고 봤더니 저기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손만 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물론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니까 팔이 아팠겠죠.
저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한 손 이렇게 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는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몇 시간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르죠.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곳에 장수가 있는 거하고 나온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저희가 생각하건대 아까 보여주었던 그 데스몬드 도스 일병의 그러한 일화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총 한 번 쏘지 못하는 의무병은 저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병 불러야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스 일병이 그 군대에 들어와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전쟁에 떠날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아했을 거예요. 제7일 안식교에서 왔다면서 총도 안 쏜다면서 뭐하러 왔어요 도대체? 집에서 강아지나 치료하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별로 존귀하게 여김을 당하지 않던 그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실제로 역할을 하게 된 것, 그걸 저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잠깐 비유해서 본다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같은 이 창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역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게 하셨고 이것을 들므로써 타이밍을 맞추셨고 그래서 들고 있게 하심으로 계속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거 몇 시간 들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내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싸워도 전쟁에 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이 보이시는가요? 여호수아가 내가 그 전쟁에 참전했다, 내가 그 전투에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수장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으므로. 오늘 이 전장의 그림이 보편적인 그림일 수는 있으나 여호수아가 있는 것은 어색한 동참입니다. 어색해요. 어울리지 않아요. 있으려면 뭔가 뒤쪽에 서가지고 창 하나 더 칼 하나 뽑아들든지 막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 더 어울리지, 저기 혼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이거 손 들고 있는 것은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한 동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색한 동참을 주장하셨어요. 그렇죠? 주장하신 다음에 이루신 일은 뭐예요? 승리이죠. 사람들의 계산으로 손 들고 있는 거 바보처럼 보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런 장수가 우리의 장수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승. 모두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아이까지 남녀 노소가 다 죽었어요. 이런 완성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방법을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어색한 동참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할 수 있는 군대가 갖추어지고 무기가 갖추어지고 그만한 장수들이 있고 여호수아 밑에 뭐 장수가 1000명이 있고 500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치 오늘날의 군대 조직처럼 사단이 있고 또 그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세팅이 돼가지고 갖추어진 상태의 전쟁을 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게 전쟁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을 할 때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렇죠? 성만 돌았잖아요. 나팔만 불고.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이 무너져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울 만한 용맹스러운 장수가 오늘은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 새가 울고 조용한 곳에 올라가서 혼자 손을 들고 있는 어색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승리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논리가요, 사실은 오늘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한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 이제 그 광야에 있을 때 처음 전쟁한 전쟁이 바로 아말렉 민족과 싸운 전쟁이었어요. 아말렉. 근데 아말렉 민족과 싸울 때에 디테일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에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웠던 장군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여호수아도 날리던 사람이에요. 40대 중반으로 거기서 칼 잡고 나가갖고 이스라엘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다고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손을 들고 있네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바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 때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멀찌감치
이 성경 우리말 번역은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이 아니고 언덕이에요. 좀 언덕.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언덕에서 손을 든 사람이 또 있어요. 잘 아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지팡이 두 손 들었어요. 그때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을 들고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마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데려갔던 그의 형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의자를 하나 만들어주죠. 돌 의자를 갖다 줘서 돌 위에 앉게 하고 둘이 여기서 제 생각에 아마 몸으로 받쳤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결국 그 전투에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것을 재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은 아무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말렉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여 사람들 남자들을 모아서 전투를 하게 하셨고요. 그때 칼이나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제 생각에 뭐 쟁기 같은 걸로 싸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에 잘 단련된 싸움 좋아하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한 거예요. 그거는 잘 갖추어졌으니까 제대로 된 세련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는 마치 농부와 같은 사람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상징적인 과정을 통하여 승리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어색한 동참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좀 내려와서 칼 하나 들고 좀 뒤에 서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군대 역할을 하고 모세는 묵묵히 모세 역할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여호수아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어색한 조화, 어색한 동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전쟁터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전쟁터. 삶이 전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삶이 전쟁입니다. 삶이 전쟁터입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가정의 가장 첫 번째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죠? 가정의 구성 요소. 부모와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부입니까? 부부이죠. 네.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만났어요. 근데 부부의 이 만남은 물론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만남도 있지만 그 만남을 통해 살아가는 걸음 속에 나오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어디서 굴러떨어져 온 거야?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당신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혹시 없으신가요? 물론 어쩌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색한 동참이 시작되는 포인트예요. 어색한 동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바로 그 첫 번째 공동체의 결합 속에 보면 어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다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성격이 너무 다르고 살아왔던 것이 달라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공동체예요. 어색한 그 조화가 있고 동참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가정 안의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안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첫째와 둘째가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둘 다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 다 딸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많은데 10 자녀가 전부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자녀도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본인에게서 왔지. 그렇죠?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안에도 그런 게 있지만 부모와 자녀 그 관계도 저희가 잘 뜯어서 보면은 너무 달라요. 어색한 동참입니다. 같이 섞여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부모가 화를 냅니까? 아니요, 자녀도 화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더 크면은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 부모 위에 올라갑니다. 그 다름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끝까지 가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가정을 좀 벗어나면 이웃이 있지만 이웃을 좀 저희 넘어가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면은 고객들을 만나실 때 오시는 분들이 다 괜찮습니까? 다 젠틀하시고 괜찮아요? 말이 통하고? 아니요. 엉망인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하는 코워커, 같이 일하는 같은 동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어색한 동참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참죠. 그리고 관계를 깊이 안 합니다. 대충 하고 넘어가요. 그냥 일만 대충 하고 넘어가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요. 왜요? 가까워지면 상처받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그렇죠? 그런 겁니다. 어색한 동참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공교롭고 마음 아프게 더 쓰디쓴 동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교회는 다 세인트, 영어로 saints,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렇죠? 거룩한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모여 있는 교회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한 번만 쓰겠습니다. 끝내줍니다. 와, 이렇게 교회가 이랬어?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야, 저 목사가 저거밖에 안 됐어? 예.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다 더 실망하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주님 만난 사람, 주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동체가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색한 동참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심 다른 교회를 좀 이렇게 부러워해요. 아, 저 교회 가면 괜찮을 텐데 밖에서 보면 좋아 보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하고요. 작은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교회는 다 똑같다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경의 데피니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의 모체가 되고 모태가 되거든요. 교회에 이들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그림이 어때요?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뭔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상한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저기 올라가서 손이나 들고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상한 모습 속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사를 흔들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고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고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못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못나는 사람들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다르다. 뭐가 다른가요?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역할. 우리가 잘 준비되고 다듬어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가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고 바로 이 앞에 40년 전의 역사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세상 역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데스몬드 일병이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일병이 이런 일 속에서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걸 봤죠. 정말 총도 못 쏘는 바보 같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할까 거치장스럽기만 하고 잘 달리지도 못하고 저 사람 여기 왜 왔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려준 거예요. 내 친구를 살려주고. 그렇죠? 세상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 그러나 하나님 그 역할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운다. 바로 그것이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나보다 잘났다 못하다 이걸로 보죠.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캔을 쫙 하잖아요. 이렇게 요즘 말로 스캔,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위에서 쭉 내려 쭉 훑어보면서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얼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생김새, 그 다음에 뭘 봐요? 옷 어떤 거 입고 있는지, 손에 무슨 가방 들고 있는지, 핸드폰은 뭔지, 그다음에
기왕이면 자동차 키는 뭔지 쫙 훑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랑 같이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한테 좀 와서 좀 이렇게 수더분하게 하면은 내가 좀 거두어 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속 혼자 이렇게 잘난 것처럼 보이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이러면서 선을 딱 긋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불러서 교회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교회이지만 저 사람하고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분명하게 합시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뭐하고 저 사람하고 같아요. 이 부조화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색한 동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이 날 구원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라. 첫째. 둘째, 그 다름에 대한 자기에게 허락하신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목사라는 역할을 제가 등한시하고 다른 것을 막 하고 있어요. 여기다 막 집을 짓고 옆에 이렇게 막 나무로 막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피크닉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만들고 있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이런 교회가 되겠죠. 장로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거나, 그렇죠? 다른 것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은 이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허락하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못났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제가 더 못한데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성도님들 가르치는 자의 입장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시에 들려지고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우리의 역할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아까 다시 돌아가시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그 관계는 부부 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부간의 관계를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를 근본 나옵니다. 그렇죠? 참고 가는 것도 되겠지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하겠지만 이해하고 우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시겠죠. 종업원인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될 것이고, 주인인데 종업원처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 비즈니스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스캔하고 밖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은 자도 한번 재보고 내가 한번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인정 위에 서서 나에게 주신 역할은 무언가를 살피는 것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펴나가는 것, 찾아나가고 그 역할을 묵묵히 이루어나가는, 바로 그런 것이 건강한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가야 될 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요,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참 왜 자꾸 이런 걸 요구하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모세처럼 세우시려고요? 여호수아처럼? 아니면 데스몬드 도스 일병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좀 참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천지개벽할 딱 한 번의, 그렇죠? 어색한 동참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 내용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이고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색한 동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게 조화가 됩니까? 유일한 의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 죄인인데 이게 조화가 됩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걸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걸음을, 비록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들이 그렇고 서로 안 맞고 달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람들을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면서 우리들의 역할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계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그 사실 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세워놓으셨으며 어색한 동참을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종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저분은 왜 저기에서 저렇게 바보처럼 계시는가 라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걷게 하신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어색한 동참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읽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딱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주었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의 걸음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못을 깊이 박아 넣어 그 위에 견고히 서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걸음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